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을 맞이하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참 빼묻히게 또 기억에 납니다. 평소에 참 건강 잘 지키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건강전략해라. 아니 이런 말을 대충 듣다가 임종할 때 딱 붙잡고 너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참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을 참 우리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천하실 때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또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할 지차, 지극히 존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과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으니까 아마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앞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영웅전기가 아니고 또한 성경은 결코 자서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서전은 참 그 사람의 좋은 일대기만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조금도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목사님 저부터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 형편이 가능할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참 우리의 연약함, 이 지상교회의 연약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어떤 마스터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의심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주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우리의 자신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의심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나오고 어디서 한번 나오는가 하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자.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 그러니까 막 물 위를 걷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확신에 차 있으면서 동시에 야 나 물에 안 빠질까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일자 갑자기 한순간에 그가 빠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확신에 찬 모습도 있고 의심하는 이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그저 문자적인 표현일까요? 하늘이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땅이 아무리 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을 아시죠? 그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개선하여서 그가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장수들에게 내 권세를 가지고 저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리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으로 나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 권세와 왕적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만 외치니까 아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내가 너희들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권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권세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군왕들과 대통령과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주도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계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종종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결국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 권세와 함께 왕적인 권세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적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우주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왕적 권세는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별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왕적 권세 때문에 어떤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실행 사항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8절에도 예수님께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있잖아, 내가 좀 해줄 말이 있는데 들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도 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사 삼기 위하여 세 가지의 실행사항을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가라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라. 시작. 가라. 오라 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죠? 와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 삼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계만도 못한 사람들,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유대인과 하나님이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의 실행사항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몇 걸음 가라, 몇 걸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와볼래?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 땅도 가라고 해서 1900년대 초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이미 2000년 전에 조선 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 북한 땅도 남한 땅도 염두에 두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영국 웨일즈 지방의 출신이었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 상선이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변에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쥐었던 손이 뭐냐 하면 그 한문 성경과 전도지를 끝까지 그가 손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자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웨일즈 자기 고향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선교를 통하여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함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도 그 후손들이 자기의 후손은 없지만 여러 친족들이 아직도 그 웨일즈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국 교회가 그 먼 곳에서 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조선의 2000년 전을 내다보면서 조선민족들이여 오라고 하지 않고 조선민족들을 향하여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세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지에 보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하게 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이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복되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누구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니 자기 집에 새로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얘야 교회 갈래? 너 나랑 주일에 교회 갈래?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가는 것이 왠지 좋았답니다. 교회 가니까 사탕도 주고 재미났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도 너 좀 교회 갈래? 그때부터 매주일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부부의 얼굴도 생각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주일학교 교사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의 설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빨간 백돌에 교회만 딱 생각이 나고, 그때 교회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초등학교 2학년이 복음을 영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서 곳곳에 복음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목격자라고 그 복음의 증언을 곳곳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서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실천 사항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공적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례를 대충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점검도 안 하고 그저 세례밖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빨리 세례 받아.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저 세례 받아.
그렇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물이 확 다가올 때, 물이 탁 닿을 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재시성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하여 세 번째 또한 실행사항은 뭐냐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가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례를 베풀라.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20절 말씀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는 자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교사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교사들이 곳곳에 가서 지켜 행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복음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받아서 그러면서도 전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가 좋은 땅에 부러지면 몇 배 열매를 맺습니까?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는 다 옥토입니다. 아니, 옥토인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없으면 자신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임금이요, 아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다 이런저런 핑계로 다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가서 막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나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가서 다 불러오는데 뭐 악한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 잔치 안에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드디어 이제 임금이 딱 그 잔치에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심하게 꾸짖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묵묵부답 유구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서 묵묵부답 유구무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유를 다 마치신 이후에 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예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스스로는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왕궁 입구에 가면 친아들이 다 예복을 준비하다가 이거 입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복을 입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왕궁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주는데 다 입고 들어가는데 자신이 막 그만해가지고 이거 뭐 하찮은 거,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의, 내가 그가 가득 찬데 그만하게, 자만하게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임의대로 예복을 입은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데 그치지 않고 꼭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꼭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외적으로 예복을 입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실행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없었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았든지 성경을 막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표시를 하니까 몇 번 나왔는가 하면 366번이 나왔습니다. 왜 366번이지? 자기 스스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믿을 것 같아서 하루를 더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항상 우리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하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 중대한 약속 말씀하시고 이제 딱 성천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주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서 제사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모든 우선순위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는다에 다 맞춰야 됩니다. 내 삶의 시간들, 내 돈 씀씀이들, 나의 모든 취향과 취미생활들도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것에 우리가 다 순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로와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상명령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재림을 고대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의 생전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